그렇기 때문에 환기도 한 번씩 이렇게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삭의 인생을 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삶을 시작할 때 그만 살아가는 그 현장에 흉년이 들어서 브엘세바 그랄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삭이 애굽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스톱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됐지요. 처음에 그랄 지방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정착할 의도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그만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빼앗아 버리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지만은 여전히 또다시 다투어서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파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 지방에 거주하면서 임시 거처죠.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게 하셨다. 100배의 복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고 소출이 많아지게 됐고 또한 기르는 가축들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벗어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이 골짜기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아주 험난한 그런 장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 골짜기에서도 우물을 파니까 여전히 우물이 터져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곳에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자 더 이상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다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지방에서 어느 정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그랄 지방 골짜기에 있는 이삭이 또다시 브엘세바로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하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저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스스로가 오히려 그랄 지방에서 나와서 브엘세바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삭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동네입니까? 이삭의 고향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도망쳤던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려고 했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고 영원히 함께 그곳에서 살았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엘세바는 이삭의 영원한 고향과 같은 동네였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한 그곳에서 우물을 파니 여전히 그곳에서도 우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이삭은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금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금손. 그러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툼을 피해서 옮기면 또다시 우물이 나오고 옮기면 또다시 우물이 나오고, 이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삶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이상하게 이삭이 손을 대는 곳마다 잘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도착을 해서 그곳에 있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왕이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라고 말하고 있는데, 친구라는 말은 어쩌면은 왕의 친구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왕의 최측근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방의 다른 지역에 있는 족장이거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삭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그랄 지방에 갔을 때는 그냥 아비멜렉 왕과 그냥 이삭이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군대 장관을 대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이삭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그 그랄 지방에 살지 못하고 내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왔느냐? 참 단호하죠. 어쩌면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아비멜렉, 지금 이삭은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그랄 지방에서 떠나서 지금 이 브엘세바까지 어쩌면 쫓겨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쳐 나왔는데 실제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보았으므로. 또 하나는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 했기 때문에, 평안히 가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싸우지 말자라는 거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참 바보같이 충분히 다툴 만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기하고 다른 것을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내려놓은 것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다른 곳에서 더 잘 되고, 또 그것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자 또 그것을 내려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또 잘 되고, 한마디로 금손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저러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 화친하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화해하자, 화친한다.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어쩌면은 이삭은 이 브엘세바에 와서 또다시 우물을 파면 어떨까, 물이 나올까, 뭐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판 이야기를 이삭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곧 삶의 근원지죠. 그런데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는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장자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40세가 되어서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더라. 이 헷족속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쩌면은 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세상적인 계산에 의해서 지금 이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내로 맞이할 때 이 지역의 딸들과 아내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서는 그냥 그 아버지의 생각과는 다르게 헷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이삭과 리브가 보기에는 근심이 되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녀들과 결혼을 한 것을 보고 근심거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또 다른 암시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순종하며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때로는 포기할 때 포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세상적인 계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셔서 장로님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리더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장로님들의 삶을 보면서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